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서기관이구나. 내가 서기관이구나.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가난한 과부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과부는 너무나도 배경이 달라요.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행정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행정의 전문가들이에요. 가장 고결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경하는 존재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약자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되고 정말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한 과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긴 옷이 아니라 화려한 옷이에요. 이 서기관들만 입을 수 있는 화려한 멋진 옷, 그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옷은요, 이 종교에 있어서 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입고 다니는 옷인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그 종교의식 말고도 시장에서도 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긴 옷을 입고 시장까지 나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시되면서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서기관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막 걸어다니면서 와, 우리 선생님, 랍비, 서기관 이렇게 하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아마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이 여러분들 회중이 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보통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높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다 바라보는 자리, 특별석, VIP석 이런 자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도 가장 윗자리, 내가 하면 다 일어서고 제일 좋은 자리 비워놓고 거기에 앉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자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미리 자리를 예비해 두었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윗자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무슨 의미예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면 모르겠지만 내가 원해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서열의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영과 교만과 자기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서기관들, 거칠어야 하는 그 서기관들, 명예욕으로 꽉 차 있는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외식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 가산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남편의 유언을 따라서 이 과부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요즘 말로 말하면 횡령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 돈을 많이 요구해서 과부를 속여서 그 과부의 재산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 서기관들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교육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알고 가르쳤지만 그 대가로 뭘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비를 마련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구호금에 의지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명예욕뿐만 아니라 물질욕에, 재물욕에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이 과부들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 이익을 취해버린 거예요. 착취해버리는 겁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키다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이 서기관들이 부당하게 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킬까 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서기관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길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가죽 상자를 가지고 그 안에 기도문을 적어서 길게 기도하는 이러한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이 서기관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가죽 상자를 기도문을 넣어가지고 보이도록 그렇게 일부러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관과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늘 두려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만 합니다. 이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서기관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외식하고 길게 경건한 척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위선으로 심판받을 이 서기관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칭찬받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서기관과 이 과부는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차이가 있지만 이 내면적으로도 이 서기관과 과부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는 그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3개의 헌금함은 이 나팔처럼 생겨서 입구는 좁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자는 많이 넣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헌금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손을 넣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1개 넣었구나. 아, 5개 넣었구나. 어휴, 수십 개 넣었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무리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넣고 있어요?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들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2렙돈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이 2렙돈, 이 렙돈은 헬라 화폐입니다. 구리로 된 동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프루타라는 그 이름의 동전이에요. 로마에서는 이 2렙돈을 한 고두란트로 불렀어요. 우리나라 요즘은 찾아볼 수 없지만 1원짜리 있죠, 1원짜리. 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1원짜리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렙돈은 구리 동전으로 만들었지만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만 듣고도 아,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구나 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제자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과부, 이 가난한 과부, 이 헌금함에 지금 2렙돈을 넣었는데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2렙돈, 가장 작은 동전. 여러분, 2렙돈은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어치밖에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호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이 과부에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2렙돈밖에 없어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끼 호빵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2렙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2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의 헌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풍부한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두 렙돈, 다시 말해서 생활비 전부인데 이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자신의 생계를 의지하지 않고 먹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두 렙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헌금,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 두 렙돈으로 우리 자녀와 한 끼 풀칠할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 지금 원하시니까 이거를 지금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히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감동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니까 나처럼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지금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바치라는 그런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헌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이 믿음, 이 정성, 이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뭘 보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위선으로 경건한 척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드릴 예물이 별로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의 이러한 모습,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모습, 서기관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시되면서 인사받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고 스스로 원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삶을 막 살아가는, 명예욕에 빠져서 물질욕에 빠져서 끝까지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명예가 없을지라도, 물질이 아직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동하신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역으로, 가르침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서기관들과 이 대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 눈에는 띄지도 않아요. 왜? 소외된 약자니까. 뭐 두렵던 소리도 거의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나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헌금함을 보시면서 그 작은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렙돈, 생활비 전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의시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선적인 서기관이 바로 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 원하고, 명예를 쫓고, 물질욕을 쫓아가는, 사람의 눈치만 보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예의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처럼 탐욕과 위선과 외적인 경건함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성도들의 눈에 서기관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눈에도 우리는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유혹이 다가와도 여러분 끝내는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난한 한 가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